가운데다 모여놓고 나를 왜 기도해 줬지? 내가 나를 먹였기 때문에 내 먹는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나를 입혀줬기 때문에 내가 너 입을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나를 데려다가 집에다 채웠지. 너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라고요. 예수님,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얘기를 해주시지. 그러면 내가 나무떼구리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어떻게 그것까지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를 지금 생각하니까 그 영적인 시퀀스가 참 중요해요. 할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고 그냥 먹지 못하는데 고난 마음에 성남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벤치에 누웠습니다. 곤해서 좀 쉬고 가려고. 저는 기도를 하면 이렇게 조용히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이 그런지. 제가 특히 방언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이 기도를 조용조용히 하면은 성깔이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요, 그때는 의자가 없으니까 방석에다 놓고 기도를 하면은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잠깐 눈을 떠보면요 신발장을 향해 있기도 하고 어떤 어느 사람 궁뎅이를 보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기가 집니까? 그래가지고 누워서 있는데 옆에 뭐가 손이 딱 닿아서 탁 집어보니까 로마서 촉복음이 있어요. 로마서. 근데 그 말씀이 보고 싶어요. 탁 집어 들었는데 말씀이 옛날 그 은혜 받을 때처럼 말씀이 눈에 빨려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을 더 읽었는데 다 읽었는데 또 읽고 싶어요. 그래서 로마서 쪽복음을 그 자리에서 2번을 다 읽었어요. 세임이 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세수하고 그래서 이제 대전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인데 그때는 버스값이 없어서 걸어 다녔어요. 걸어가는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걸어가는데 눈을 뜨고 걸어가는데 이 로마서가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책이 탁 눈앞에 한 권으로 오는데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 책장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페이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패러그래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있는 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책이 없는데도 책장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야, 성령님이 나하고 같이 해주시니까 이 말씀이 머리에 와서 막히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제가 2학년 때 저를 부르세요.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원종수, 너 호르몬이 모시고 외아들인데 성적이 이게 뭐니? 보니까 전국에 480명 있는 데서 보니까 410등을 했어. 그러지 않아도 한 400등 잘할 때는 390등 하던 사람이 10등이 더 내려가니까 제가 보기엔 그게 그건데 우리 선생님께서 안타까우셔가지고 야, 너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마음에 와서 탁 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나팔을 불었어요. 대전고등학교 밴드부에. 여기 오시니까 그 밴드부 선배님도 계시던데 그래서 나팔을 불면요 제가 거기 들어갔던 이유가 이 행사가 있으면은 교복에다가 신바지에 빨간 줄 딱 치고 그것은 길 한가운데를 착 걸어가면요 여학생들이 잘 쳐다보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밴드부를 들어가서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가면은 그때 참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들어가면은 신입생 신고한다고 10대, 또 행사하고 오면은 기아 빠졌다고 20대 많이도 맞았는데 그러라고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그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탁 와서 닿았어요. 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닿아가지고 집에 가서 모처럼 만에 이제 책을 펴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었는데 한 번을 읽으니까 마음에 차질 않아. 그래서 한 번을 더 읽었죠. 그랬더니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시험을 보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그때 국사 시험을 보는데 국사 책이 머리에 탁 펴지는 거예요. 시험지를 탁 받았는데 눈을 감으니까 국사 책이 머리에 탁 떠올라. 문제를 탁 보니까 무슨 문제야. 근데 대답을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쯤 있었는데 보니까 책이 넘어가기 시작해요. 책 페이지가 넘어가. 축축축축. 몇 페이지? 보니까 답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번호 한 번 하고서 답을 쓰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국사는 얼마나 좋습니까? 뭐 책에 있는 대로 잘 나오니까. 국사, 영어도 잘하고, 또 뭐 과학도 잘하고. 그래가지고선 그때 시험을 봤는데 전국에서 410등 하던 사람이 전국에서 5등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하나님 거 아닙니까? 제 게 아니죠. 그것도 이렇게 분명하게 410등에서 5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냥 산수는 제가 잘못했어요. 산수하고 물리를 제가 잘못했는데, 이 산수 문제를 딱 받으면은 책은 딱 눈앞에 보이는데 책을 안 넘겨도 같은 문제가 없어. 그리고 산수 책은요, 대개가 대답이 없어요. 문제만 있지, 그죠? 그래가지고 산수는 대개 30점, 40점 그렇게밖에 못 맞았어. 물리도 그래요, 물리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도 다른 것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뭐 영어 같은 건 거의 100점 맞고, 화학, 국사는 100점이에요. 너무 잘했기 때문에 대전고등학교에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말씀으로 나고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렇게 나를 좋아하느냐, 할아버지를 테스트하신 것 같다. 지금 보니까 그 테스트가 합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잠깐 빼뜨렸는데, 그날 철학에 가기 전에 밤에, 제가 이 지혜 연사를 받기 전에 한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게 있어요. 철학교도 한 새벽 그 사람들 오기 전에 한 4시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종수야 불렀어요. 종수야 그랬어요. 두려본 걸으니까 아무도 없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신다. 이거는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큰 목소리도 아니에요. 이거 사람 목소리도 아닌데 목소리. 큰 목소리도 아닌데 막 지구가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음성이에요. 세미하면서도 분명한 소리. 그 소리를 저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기를, 종수야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네가 뭐를 원하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일생에 2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때가 처음에 내가 뭐를 원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배고프고 뭐 춥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는 마음이 입까지 나와가지고 돈 하다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생각이 나. 내가 뭐를 원하느냐고 물어봤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냐 할 때 지혜를 구하셨대지. 근데 지혜를 구하셨는데 지혜 말고 명예도 없고 돈도 얻었대. 그러니까 기왕에 구할 거면은 지혜를 구하자 하는 그런 지혜가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 돈 하다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지혜를 주세요. 그렇지만 돈도 이쪽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돈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 사건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지혜를 얻어서 대전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제가 1등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때도. 왜 못 들어갔냐면요, 산수가 있었어요. 수학이. 영어, 수학, 국어가 이게 필수 과목이라. 제가 선택 과목은 국사하고 국사하고 독일어를 택해가지고 그거는 잘했는데 이 산수가 나중에 보니까 30점을 맞죠. 30점. 아무리 책을 넘겨도 머리책을 넘겨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도전이 있기 시작해요. 여태까지 어머니 그늘 밑에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도우면서 누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서울에 올라가니까, 대전 촌놈이 서울 올라오니까요, 눈이 이렇게 뒤집힐 것 같아. 우리 동기들은 서울시장 양택식 씨 그 아들도 있었고, 그 친구는 그때도 자가용 타고 다니더라고요. 뭐 돈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안타까운 마음도 없었는데 양복들 입고 다니죠. 저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 서울대학 교복 있죠. 그 2가지 클래스가 있었는데 싼 거
그 금방 색깔바라는 서울대학교 교복 하나 입고 여기에다가 그 마크 있죠? 공산당이라는 마크. 그거 달고서 매일 그 옷 입고 다녔어요. 근데 몸이 갈수록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한 3주가 되니까 보건소에서, 서울대학교 보건소에서 통지가 왔어요. 와야 되겠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신체 검사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 몸에 폐의 반 이상이 썩어 들어갔어요. 공동이 크게 뚫려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식은땀이 나 있고 기침하면은 피가 섞여 나오고 그러길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몸에 결핵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질 못하니까 몸이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철학을 하는데 철학 선생님들이 그 세상적인 철학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그렇게 그럴듯해요. 제가 믿었던 게 이게 뭐 나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홀 빠졌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내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재밌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으셨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지경에까지 들었냐면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거 뭐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몸으로 너무 고단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내 학비도 없고 어머니 생각하니까 어머니도 서포트해야 되겠고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5월이 됐을 때 1969년 5월이 됐을 적에 제가 이제는 여러분 그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의예과 있을 때는 물리과에서 일했는데 물리과에 4층에 실험실을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화학 실험을 하다 말고 도저히 몸이 고나고 정신적으로 고뇌서 야 이제 내 죽어야 되겠다 자살할 마음을 먹고 제가 4층에서 떨어지려고 화학 실험 하다 말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계신 것 같지 않고 몸도 너무 곤약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쇠약해 있어서 발코니에서 이제 떨어지려고 다리 한짝을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밑에를 이렇게 내려보니까 이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마음에 참 재밌는 게 보이더라고요. 위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아래를 보니까 사람들 걸어가는 게 참 우습게 보여요. 머리가 있는데 다리만 왔다 갔다 하고 팔만 왔다 갔다 하는데 꼭 낙지 같아. 낙지들이 꾸물꾸물 걸어가는 것 같아. 죽으려고 막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야, 그 사람 우습게 보이기도 하는구나. 그래도 내가 이게 우습더라도 죽는 거를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가지고 죽자. 그런 마음을 갖고 다리를 이렇게 내리려고 보니까 마음에 선뜻 드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귀신이 될 텐데 이거 총각 귀신이 되면은 외로울 것 같아요. 기왕에 죽을 거면은 여학생한테 떨어져가지고 같이 죽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머리 긴 여자들을 좋아했어요. 이런 생각 걷기 전에 머리 긴 여자를 좋아했는데 머리 긴 여자하고 같이 죽으면 또 그것도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 귀신 되면은 머리가 풀어지지 않고 머리가 기를 거니까 기왕에 귀신 되는 거 멋있게 귀신 돼보자. 머리 긴 여자하고 떨어지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리를 다 올려놓고선 머리 긴 여자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긴 머리 여자들이 많았는데 막상 떨어져 죽으려고 하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죽어버리려고. 그래도 웃으시는데 아주 심각했어요. 저는 너무 심각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서 마침 머리 긴 여자가 지나가는 거를 이제 디어덜 레그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보여요.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데 저를 향해서 손을 들고선 어머니께서 종수야, 큰 목소리로 다니신데 종수야. 그 장면이 지나면서 땅바닥을 보니까요 내가 벌써 죽어 있어. 죽어 있는데 가마니가 덮여 있고 거기서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요. 통곡을 하고 뭐죠?
이쪽 다리를 넘어서 이제 머리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어머니가 보여.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 다리를 내려 떨어졌겠습니까? 안 떨어졌겠습니까? 여기 할머니 중에 조시는 분 계세요? 제가 워싱턴 DC에서 간증을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앞에서 졸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불렀죠. 그래서 제가 떨어졌겠습니까? 안 떨어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충청도 할머니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계시는 할머니가 옆에 쿡 치드면서 하는 소리가, 안 떨어졌으니까 잔강하고 있지. 조신 할머니가 안 계셔서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그 어머니 얼굴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이 저를 끌어내리려고 막 당기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프로텍트했어요. 저를 쏴주신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질라 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을 프로텍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자부를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새벽기도가 없었더라면 저는 벌써 떨어져가지고 머리 박사 깨져가지고 아마 어디 서울대학에 귀신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그날 죽질 못했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 어린 종수야 부르는 소리에 제가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기왕에 하나님 섬기며 살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내가 기왕에 의사가 될 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나를 살리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리고선 학교를 일찍 끝내고 제가 대전으로 내려와가지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16살짜리가 방언받아가지고 새벽 기도하던 그 많은 새벽 기도를 하나님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많은 철학 기도를 하나님 잊어버리셨습니까? 야중에는 막 하나님하고 악이 올라가지고요. 하나님, 야중에는 이러실 수가 있어? 그렇게 따졌어요. 이제는 뭐 그냥 하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답답하니까 이러실 수가 있어? 내가 나를 그렇게 속이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찍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셔서 나를 고쳐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든지 해주세요. 그래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다 생각하니까 금식하면서 이렇게 물 먹으면서 하느니 차라리 단식을 하자, 일찍 효부를 내자, 일찍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선 물도 안 먹었습니다. 금식을 하자 물도 안 먹었어요. 하루 저녁이 지나니까요, 이제 뭐 기운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피가 폐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 피가 올라오던 피가 기침할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폐로 가가지고 숨이 차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점점 죽어가니까 하나님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 많은 철학 기도와 그 많은 새벽 기도가 너무 한산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 나중에는 그랬죠. 하나님,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손해봅니다. 내 앞길이 창창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웠고,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랑했고, 그 목사님보다 더 오래 앉아서 새벽 기도 했고, 전도사님보다 앉아서 장로님보다 더 앉아가지고 기도하던 그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쟤는 하나님이 쓸 사람이다 그랬는데, 결에 갔다가 피토하다 죽었다면은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겠소? 이제 뭐 죽기 하게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따지긴 따지는데 말이 된다, 그런 믿음이 들어요. 그런 믿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절대 안 돼. 내가 16살 돼가지고 그렇게 그때부터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그 말이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따질 때 말이 되면 그 응답 받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또 기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자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기도한 철학기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동안에 새벽 기도해 놓은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동안에 내가 그 어린 마음에 친구들한테 전도해 놓은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제 둘째 날 밤이 되니까요, 정신이 깜빡깜빡 시작해. 숨이 차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머리에 가는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지 이제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죽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아까 제가 읽었던 욥기예요. 욥기에 그 말씀을 주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말씀을 줬는데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을 왜 안 주셨는지 몰라요. 아마 그 정도까지 다 준 것 같은데, 성경 8절하고 9절 읽고 보니까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저 어릴 때는 동그라미가 있으면은 그 다음은 다른 말인 줄 알고 제가 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8절 9절만 읽고 10절까지 읽었으면 제가 셈이 났을 텐데 8절 9절만 읽고선 안 계시구나. 그래서 아마 성경 말씀을 줬는데 내가 없다, 그 응답으로 생각하고 아주 포기를 하고선 이제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12시쯤에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잃었는데 아침 새벽에 4시 반이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정신이 깨서 일어나 보니까 내가 이제 죽었나 보다, 하늘나라에 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보니까 아직도 육이 있어요. 육이 있는데 참 이상하시죠?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다른 사람은 불을 받았다는데 저는 이렇게 시원한 얼음 같은 것이 제 머리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끝에서부터 이 목에까지 탁 나오니까, 종수야, 내 머리는 이제 새 거다 그러셨어요. 그 말을 하시자마자 이 머리에서 이 목까지 딱 내려오니까, 정수야, 내 목은 이제 새 거다 그러셨어요. 목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니까, 내 가슴은 새 거다, 내 배는 새 거다, 내 다리는 새 거다. 엄지발가락 끝까지 왔는데 제 몸에서 엄지발가락 끝에서 뭐가 탁 떨어져 나가는데, 갑자기 누워있던 몸이 오뚜기 가서 탁 섰어요. 어디서 새 힘이 솟아났는지 어디라도 갈 것 같다.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산꼭대기로 올라왔는데요, 이 밥 잘 먹고 기운 차려도 한 2시간 올라가야 될 거리를 5초 안에 저 산꼭대기를 뛰어 올라갔어요. 그게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영으로 올라간 건지 지금도 제 이해가 안 가요.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있는 목소리에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들이 첩첩 산중이라 메아리가 저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그 소리가 들려요. 아직도 그 소리가 들려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때는 죽고 싶을 것 같은 어려움이 당할 때, 아주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소리가 들려요. 종수야, 내가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이 세상에 있느냐?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아? 감사합니다. 그 소리 한번 하고 일어나라. 그래서 저를 일으켜주세요. 그때 그 메아리 치는 그 다다다다다 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저에게는 뇌리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주파수를 제가 알 것 같아요. 그의 음정을 제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 순간에, 잊어버리지 않는 순간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보다, 하나님께서 왜 새벽 4시 반에 저를 찾아오셨는지, 그게 참 저한테는 아직도 감격적이에요. 새벽 4시 반에 가만 보니까 제가 늘 아침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하고 저하고는 그 약속된 시간이 새벽기도 새벽 4시 반인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그 생각들이 떠나요. 만일에 내가 새벽기도를 안 했더라면, 새벽 4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서 종수를 언제 만나러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한 30분 늦게 오셨으면 제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아마 종수를 만나러 가려면 오후 4시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못 오셨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하나님 실망해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그 시간을 꼭 지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철학 기도하시고 그냥 금식 기도하시더라도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That's the time God will give you the answer.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 만나는 시간에 응답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응답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를 들어오는데요, 지금 새벽기도가 아니죠. 제가 지금 여기 집회를 들어오는데 I love you Lord, 그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그렇게 하시어요. 그 찬송가 제한테 새벽기도하고 의미가 있는 찬송이에요. 저는 감리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새벽기도를 가면은 아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 혼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제가 갑니다. 이 미시간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어떤 때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그럼 자동차 엔진을 들으면은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고, 그 눈 치어가면서 새벽기도를 저는 그래도 나옵니다. 올겨울 말고 작년겨울에 한 번은 새벽 5시 반에 새벽기도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 이 연문을 열고 열쇠를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방 안이 훈훈해져요. 그때 들어가면서 나왔던 찬송이 이 찬송가예요. I love you Lord.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있는 것 같다. 그 방 안이 따뜻해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져. I love you Lord when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내가 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기쁨을 찾으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참 이상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종수야, 너 왔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종수야, 너 왔니? 하나님, 저는 아버지라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왜 왔니? 그래서요. 다 하시면서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왔니? 근데 기가 막힌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 하나님이 좋아요. 다른 얘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아버지가 좋아요. 그래서 왔어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종수야, 나도 내가 좋다 그랬어요. 나도 내가 좋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게 얼마나 큰지 너는 알 수가 없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매일 아침에 내가 나올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 계시기 전에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마음 작정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 할 때 하나님은 미리 나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허투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나를 향한 것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허투하세요. 허투당하시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좋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제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제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좋아하세요. 참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프레시던트 부시가 나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 5시 반에, 여기 새벽기도 몇 시에 보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6시에, 아침 5시 반에 프레시던트 부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마 그날 밤 잠도 못 주실 거예요. 솔직히 4시면 일어나가지고 다 단장하시고 샤워도 한 5번 할 거예요. 바를 거 다 바르시고, 그러고선 5시 반에 조지 부시 여기 온다면 5시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지 부시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보다 더 중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신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허투하세요. 하나님 허투하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일 아침부터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따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살았어요. 4시 반에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셨어요. 정수야,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너에게 대답을 갖고 오겠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기적을 갖고 너를 찾아오겠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축복을 가지고 너를 찾아오겠다. 그 약속을 왜 잊어버리십니까? 그래서 제가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돼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몸도 깨끗해졌어요. 저는 의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또 사진을 가서 찍어봤어요. 또 하나님 고쳐주셨나 안 고쳐주셨나. 사진을 찍어봤더니 그 큰 공동이 이만한 돌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 의학적으로 말하면 calcification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뼈 뒤에 가서 이만한 돌덩어리가 돼서 딱 박혔어요. 지금도 저는 그 사진을 갖고 다녀요. 사진 보시고 싶은 분 계시면 우리 저 디트로이트에 오세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는 증거예요. 믿음만이 아니라 엑스레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어요. 저녁 7시면은 아르바이트에서 2탕을 뛰었어. 1시간씩 해서 2탕을 뛰고 9시부터 12시까지 제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12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겨울에도 저는 냉수마찰을 했습니다. 잠이 깨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찬물을 그냥 머리부터 쫙 끼면 그때 일어나요. 한겨울에 출 때는요, 한국에서도 아주 춥죠. 찬물을 쫙 건지면 손가락 끝에서 고드름이 절절 막 그렇게 흘릴 정도로 추워요. 바깥에서. 그럼 12시에 책상 안에 딱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다른 애들은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저는 이제부터 공부합니다. 지혜 주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낙제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낙제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부학책을 탁 피면은 책 펴놓고서, 아니지, 내가 세상 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을 봐야 되지. 이 세상 것으로 내 머리의 세포들을 액티베이트 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머리를 씻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구약 한 장을 읽고 신약 한 장을 읽고, 그러고선 해부학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 공부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옆으로 써가면서 연습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글 쓰면은, 종이가 있으면은 막 글씨 쓰기 전에 새 종이가 딱 나면은 저는 방언을 봐면서 방언 글씨를 하나님 은사로 주셨어요. 그 연습 종이 가운데다가 방언 글씨를 딱 쓰면서 가운데로 딱 쓰고 옆으로 딱 쓰고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하나님, 이 종이에 연습하면서 배우는 지식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하는 말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이 끝나면은 생략을 공부하러 들어갈 때는 또 이건 또 다른 거니까 생략 공부하기 전에 또 성경책을 한 장이 있습니다. 구약을 한 장 읽고 신약을 한 장 읽고. 그래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지나면은 하여튼 과목이 바뀔 때마다 구약 한 장 읽고 신약. 그게 제 하나님에 대한 서원이야. 하나님, 이 공부가 하나님보다 우선되게 않게 해주세요. 내 머리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것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생각에 떨어져 새벽에 일어나는데, 세상 것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지식으로 넣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서원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새벽 5시가 되면은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6시 되면은 돌아와서 6시부터 7시까지 잠을 잤어요. 하루에 4시간 흘러가는 소리가 나고 그 눈 치어가면서 새벽기도를 저는 그래도 나옵니다. 올겨울 말고 작년 겨울에 한 번은 새벽 5시 반에 새벽기도 들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